오늘은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철학은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모르는 철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여 말씀에 앞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현상과 본질을 철학적 개념으로 수납하시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적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사도의 요점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이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늘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또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죠. 이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꿈도 꿔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처럼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것, 이런 희망 고문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을 고찰해 봐도 모든 시대를 초월해 조사해 보아도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딱 한 번, 딱 한순간 빼곤 이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완벽한 행복을 이루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천사들도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스스로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일부 천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했던 최초의 착한 사람도 더 나은 행복을 위해 타락했습니다. 이를 볼 때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꼽는다면 바로 지금인 21세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세상은 세계 1차, 2차 전쟁으로 인해 많이 신음하고 아파했기 때문이죠. 또 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수많은 외침으로 힘들어 했잖아요. 불과 8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우리의 주권은 없었죠.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없었어요. 행복한 사람 이런 거 없었어요. 어디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셔요. 그들의 세상도 전쟁과 투쟁과 억압과 착취의 세상이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상위 10%에게만 적용되었죠. 여러분, 지금이 힘들다, 고달프다라고 말해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대이고요. 지금이 그나마 사람답게 대접받는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행복한 때이고요. 지금이 사람답게 사는 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전망하는 세상은 우울, 불안, 참 평안이 없는
혼란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8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미래의 현실은 이런 것이죠. 첫째, 가짜 목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둘째,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완전 개판이다. 셋째, 같은 국민끼리 좌파로 우파로 나뉘어 싸운다. 넷째, 전쟁이 빈번히 일어난다. 다섯째, 물 부족, 식량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여섯째, 기상이변이 무척 심하고 지진과 태풍이 역대급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날이 갈수록 세상 살기는 정말 힘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또한 사회복지와 인권이 잘 보장되면 정말로 사람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셔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긍정의 힘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네, 긍정의 힘 좋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살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웃으며 즐겁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망해가는 세상이, 타락해가는 세상이 멈추진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어요. 아울러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착하게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고 칩시다. 옆 이웃 나라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총칼 들고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가요? 총칼 들고 오는 적군의 총구에 꽃을 꽂아주면 적군들이 웃으며 아 미안합니다 하고 발길 돌려 후퇴할까요? 아닙니다. 꽃 100만 송이를 적군의 총구에 꽂는다 해도 우린 그 총에 죽어요. 우리가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상대편 나라가 우리의 바램대로 긍정의 힘으로 평화를 수납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저들을 평가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나라들은요.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꿈을 믿지 마세요. 세상이 꿈꾸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희망고문이에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나빠진다. 세상은 갈수록 더 나빠진다. 사람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 사람은 갈수록 더 악해진다.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비록 귀에 담기엔 쓰고 마음에 담기엔 불편한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요. 세상은 날마다 멸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름질하고요. 사람들은 날마다 비이성적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문에서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대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두 어구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진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살필 것은 이 문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이 되고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또한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각종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근원지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난도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이죠. 모든 세상의 문제의 배후와 근원에는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탄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에로스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이란 뜻이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적 하늘 개념을 함의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3층 천이란 하늘 개념을 갖고 있어요. 1층의 하늘은 가시적 하늘, 곧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푸른 하늘,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수많은 별들이 거하는 우주가 바로 1층 하늘이에요. 또한 3층 하늘이 있어요. 3층의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선한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구절들에서 묘사된 곳이 바로 하늘 왕국, 곧 3층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며, 그곳에 선한 천만 천사들이 거하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3층 하늘, 3층 하늘입니다. 사도는 이곳을 체험하고 왔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는 증거하시죠.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3층 하늘인 하늘낙원에 갔다 왔다. 이에 3층 하늘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층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3층 하늘에는 천사들이 거한다. 3층 하늘에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3층 하늘이에요. 그렇다면 2층 하늘은 무엇일까요? 2층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몇몇 학자들이 진술하고 제가 성경을 관찰해 볼 때 2층 하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2층 하늘은 사탄이 거하는 영적 하늘로서 사탄이 활동하는 영적 범주의 통치 영역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유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엄밀한 표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창조물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천사장이었죠. 한마디로 천사들 중에 천사였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죠. 여튼 오늘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은 사탄의 존재 양식이 영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범주도 영적이란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거하고 활동하는 하늘이 바로 2층 하늘, 곧 본문에서의 공중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탄이 거하며 활동하는 하늘, 곧 사탄의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탄의 하늘을 가만두시나요? 네, 이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하늘을 가만히 두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좋은 대답은 이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의 이 말씀을 한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하늘을 허용하시는 까닭은 사탄의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하늘을 허용적 작정 아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하는 2층 하늘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아래 있는 하늘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의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하늘입니다. 이와 같은 2층 하늘은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사탄의 영적 영향력 또는 사탄의 주권 영역으로서의 하늘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단어가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스입니다. 이 단어는 이 권세가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를 가리키는 단어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허용된 하늘인 2층 하늘은 지정학적 위치와 범주의 하늘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범주의 하늘로서 사탄이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적 통치의 주권 하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층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2층 하늘의 범주에 속하는 사탄의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을 현대어로 대체하면 이런 말이 되죠. 시대정신입니다. 또는 유행입니다. 또는 군중의 의식세계입니다. 한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세계다. 이곳이 바로 2층 하늘이에요.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이 역시 히브리적 관념의 관용 어구로서 어떤 상황에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시대의 시대정신, 곧 현대인의 가치관, 생각들, 이슈들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고 사로잡혀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따라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하늘, 곧 2층 하늘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아이들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원하면 우리는 3층 하늘의 방식으로, 3층 하늘의 정신으로, 3층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3층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중심을 따라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쁩니다. 아울러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거란 희망 고문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절대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성품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힘이다. 개인과 온 세상을 움켜잡고 있는 죄의 힘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꿈이며 그 모든 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하고 선명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식, 곧 믿음의 방식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만이 우리들을 천국문으로 이끄는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3층 하늘의 방식인 믿음의 길을 따라 전능자의 능력으로 3층 하늘의 방식으로 한 주를 승리해내는 믿음의 승리자 3층 하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